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착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힘들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과일을 골라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과일을 함께 바구니에 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썩은 과일을 함께 담으면 나머지 과일까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만을 골라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인생에서는 썩은 과일을 골라 담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남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은 좋은 과일과 같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너를 이용하려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썩은 과일과 같다. 만약 네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그들은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네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면 마치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이로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안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해치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제부터라도 네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착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힘들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과일을 골라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과일을 함께 바구니에 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썩은 과일을 함께 담으면 나머지 과일까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만을 골라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인생에서는 썩은 과일을 골라 담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남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은 좋은 과일과 같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너를 이용하려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썩은 과일과 같다. 만약 네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그들은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네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면 마치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이로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안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해치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제부터라도 네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착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힘들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과일을 골라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과일을 함께 바구니에 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썩은 과일을 함께 담으면 나머지 과일까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만을 골라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인생에서는 썩은 과일을 골라 담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남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은 좋은 과일과 같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너를 이용하려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썩은 과일과 같다. 만약 네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그들은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네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면 마치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이로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안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해치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제부터라도 네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착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힘들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과일을 골라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과일을 함께 바구니에 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썩은 과일을 함께 담으면 나머지 과일까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만을 골라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인생에서는 썩은 과일을 골라 담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남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은 좋은 과일과 같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너를 이용하려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썩은 과일과 같다. 만약 네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그들은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네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면 마치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이로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안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해치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제부터라도 네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착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힘들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과일을 골라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과일을 함께 바구니에 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썩은 과일을 함께 담으면 나머지 과일까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만을 골라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인생에서는 썩은 과일을 골라 담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남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은 좋은 과일과 같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너를 이용하려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썩은 과일과 같다. 만약 네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그들은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네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면 마치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이로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안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해치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제부터라도 네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착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힘들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과일을 골라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과일을 함께 바구니에 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썩은 과일을 함께 담으면 나머지 과일까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만을 골라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인생에서는 썩은 과일을 골라 담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남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은 좋은 과일과 같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너를 이용하려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썩은 과일과 같다. 만약 네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그들은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네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면 마치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이로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안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해치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제부터라도 네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착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힘들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과일을 골라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과일을 함께 바구니에 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썩은 과일을 함께 담으면 나머지 과일까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만을 골라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인생에서는 썩은 과일을 골라 담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남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은 좋은 과일과 같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너를 이용하려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썩은 과일과 같다. 만약 네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그들은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네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면 마치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이로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안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해치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제부터라도 네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착하게 행동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힘들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과일을 골라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과일을 함께 바구니에 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썩은 과일을 함께 담으면 나머지 과일까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만을 골라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인생에서는 썩은 과일을 골라 담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남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들은 좋은 과일과 같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너를 이용하려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썩은 과일과 같다. 만약 네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그들은 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네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면 마치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이로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안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해치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단지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제부터라도 네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과감히 결단하세요. 좋은 인연과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